요엘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약 1270쪽, 구약 성경 1270쪽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0쪽에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0쪽 요엘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 성경 어떤 다른 성경책,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역사서나 다른 어떤 예언서 같은 걸 보면요, 이제 시대가 나오는데요. 어느 시대인지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엘서는 이제 왕의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라는 그 시대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언제 써였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한번 추정해 보기로는 아마도 이제 엘리사 시대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자,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어떤 큰 징계가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조금 전에 어떤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보시면요, 너희는 이 일 할 때 이제 이 일은요, 앞에 2절 끝에 있었던 이런 일인데요. 자, 이런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큰 징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어떤 큰 징계가 조금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이 징계 사건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잘 배워야 하겠지만 그와 함께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깨끗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보시면요, 앞에 이제 언급하신 이런 일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자, 먹었도다 과거형이죠.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항충이 먹었도다. 이제 제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는데, 팥중이는 아수르고 메뚜기는 바벨론이고 너치는 헬라고 항충은 로마다, 이렇게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그것이 성경 주석으로 이제 쓰여졌고요. 그 뒤로 이제 등장하는 다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요엘서의 이 부분을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문맥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이 제롬의 해석이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롬 역시도 이제 구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못한 그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잠깐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06쪽에 보시면요, 구약 성경 306쪽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38절인데요. 28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해놓고 여기에 그리고 구약성경 306쪽 한번 펴시면요, 신명기 28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06쪽 부분에 신명기 28장 38절. 자,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줄을 치겠습니다.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자, 그렇다면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메뚜기 재앙은 어떠할 때 생기는 겁니까? 자, 그 밑에 이제 28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28장, 신명기 28장 15절 보시면, 신명기 28장 15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자, 그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신해산 언약 레위기, 그리고 그 레위기를 재해석한 이 신명기, 그리고 이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엘서를 풀어내야만 실수하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팥중이, 메뚜기, 너치, 항충은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 종류,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들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한 민족, 자, 다른 한 민족이 바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인데요. 이 다른 한 민족은 이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역시 과거형이죠. 이런 징계가 조금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같도다. 그러니까 진짜 사자가 아니죠. 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요, 나뭇잎을 갉아먹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나무 껍질까지 다 갉아먹어서 나뭇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롬의 해석대로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여기 15절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또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또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메뚜기는 메뚜기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사실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지만 이 요엘서가 풀리게 됩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그래서 성전으로 모여서 여호와께 회개 기도를 할지어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현재 요엘서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면서요. 또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인 남유다 역사가요, 그야말로 또 타락 일변도로 내어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녀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매를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어서 염통을 찢어버리겠다.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이,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서요, 또 어찌할 바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커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는 못 참으셔서 이제 내가 오늘은 작정하고 이 아들을 내가 죽을 만치 한번 때려야 되겠다.
정말 매를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때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정말 작정을 하시고 이제 큰 매를 준비해서 이 자녀를 때리시는데요. 또 그 자녀를 때리시다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자녀가 맞는 모습을 보니까요, 또 긍휼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때리다가 이제 매를 잠시 이제 집어 던져버리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자, 그때 이제 부엌에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빨리 이제 달려와서는 이제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얘야, 아버지 다시 나오면 너 그때는 죽는다. 아버지 다시 나오기 전에 제발 아버지께 빨리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큰 매를 들고 오신다. 이 이야기를 이제 현재 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번 작정하고 이미 때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불쌍해서 중간에 잠깐 멈추신 것인데, 그때 이제 이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큰 매를 들고 나오시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끝장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다시 들고 나오시기 전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엎드려 빌어라. 이 이야기를 현재 이 요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 때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엘리사 시대 때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이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쓸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가 오지 않은 뭐 그런 건기가 되니까요,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불이 나서 이제 싹 다 이제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겨울이 되면은 풀과 나무가 바짝 마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겨울에 이제 눈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요,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그 시청 산림과에 근무하는데요. 겨울이 되면은 뭐 산불 감시하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사실 뭐 간간히 비가 좀 내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죄를 지으니까요, 비도 오지 않고 메뚜기가 싹 쓸어가 버리고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들불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안 그래도 황폐한데 거기다가 불까지 일어나서 조금 남아있던 풀과 나무를 싹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덜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런 이제 메뚜기 재앙과 들불과 산불, 이런 징계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을 한번 싹 쓸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입에 넣고 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드리운 그런 이스라엘의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매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세게 한번 때리셨다는 겁니다.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 자, 이 여호와의 날은요, 더 큰 여호와의 재앙의 날입니다. 더 큰 여호와의 징계의 날, 이 여호와의 징계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느낌이 다릅니다. 1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시작하자마자 또 다른 매가 준비되어 있다. 더 큰 징계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징계는 이미 일어났고요, 두 번째 징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징계와 두 번째 징계 사이에서 요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징계가 오기 전에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회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 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임박한 여호와의 징계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징계가 무엇이냐 하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 줄을 칩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 자, 이 많고 강한 백성이 뭘까요? 그 많고 강한 백성에 대한 묘사, 비유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마치 그 이제 1장 6절에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런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의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렇다면 다 비유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강한 군사나 병거는 아닙니다. 뭐 같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끼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끼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앞에서 이 그가 누굴까요? 앞에서 계속 갖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그 존재. 자, 그래서 그가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리며 해아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 존재가 비로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줄을 치시고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할 때 이 여호와의 군대는요, 오늘날 그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또 예수 군대 운동, 늦은 비 운동, 에스더 기도 운동, 신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요엘서 2장 11절을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합니까? 앞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인용구가 바로 이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집회할 때 또 젊은 청년들을 선동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요즘 있는데요. 그 운동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요엘서 2장 11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저스 아미, 하나님의 군대 운동, 예수 군대 운동이라고 하면서 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인용되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할 때 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그 역시도요 앞에서 갖고 했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 많고 강한 백성,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자,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뭐 갖고 했던 그 존재입니다.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매우 강하니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징계의 날입니다. 징계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이 징계를 벗어날 자나 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군대 운동 하신다는 그분들은요, 앞뒤 문맥 다 생략하고 또 영예를 한다고 하면서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성경의 본래의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영예를 한답시고 이제 본문의 뜻을 너무 해석시켜 버린 것이죠. 그 에스더 기도 운동의 이영희 교수라는 사람은요, 신학도 안 한 사람이고 이제 성경도 언어도 잘 모르는 분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면 당할 자가 누구이라?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결국 이긴다고 해석을 하는데, 자, 여호와의 군대가 이겨서 이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요,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그 부흥의 세대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일본의 젊은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북한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넘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그 아나톨리아를 지나 백투더 예루살렘 해서 결국에는 그 열국이 다 그 여호와의 군대 부흥의 세대에 의해서 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 부흥의 시대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정말 이렇게 된다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선동을 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레파토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선동할 때 쓰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요, 안더니 뚱딴지 같은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호와의 군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세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온 열국이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까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주 적을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한때 한국교회가요 1200만 명까지 되었다가요 2005년도에 870만 명으로 줄었고 최근에 이제 했는데 많이 줄어들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교회 기독교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실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반토막이 난 겁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앞으로 절대 부흥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결코 부흥의 때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12절과 13절의 요엘서의 주제인데요. 12절과 13절의 요엘서의 주제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이 자녀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돌아올 때 반드시 어떠한 자세로 돌아오라고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면 100%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내에 우리의 공로가 단 1%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찢고, 이것을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요엘이요 회개 기도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된다 하면서 기도문까지 이제 14절 이하에서 알려주면서 요엘이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그때, 자, 이 그때라는 것은요, 앞에 나왔던 건면, 회개하라, 돌아오라, 마음을 찢어라, 이 건면을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을요, 한 권을 통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면요, 이 요엘서가 어렵지 않고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22절 보십시오. 22절 말씀. 덜찐 성도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이제 들의 풀이 어떻게 됩니까?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들의 풀이 싹이 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들의 풀이 다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풀이 나고 나무가 우거지고 나무마다 가시를 맺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반도가 아직도 이 금수강산을 유지하고 푸르른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충만하게 주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거두어 가셨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경제라든지 이 권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푸르른 것, 이 자연 만물이야말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뭐가 드린다고요?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에 줄을 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예전에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내렸던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 이런 비는 파종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요, 추수기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인데요. 이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종기 직전에 비가 많이 내려야 파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추수기 직전에 이렇게 늦은 비가 한번 내려줘야지만이 미리 이제 풍성하게 여물게 되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제가 짚어드렸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요,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전같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요, 첨단과학이 발달하고 뭐 IT다, 인공지능이다, AI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끝장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심지어 태풍이 부는 날이라 할지라도요,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태풍도요, 우리에게 해보다는 덕이 더 많습니다. 작년 여름에 요새 몇 년 동안 이 태풍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태풍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태풍이 강하게 불면요, 그동안 틀어졌던 자연이 다시 균형이 맞추어지고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물 부족 현상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 바닷물을 순환시켜주고 또 지구의 온도도 맞춰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이 태풍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비 오는 날은 복된 날입니다. 비 오는 날은 하나님께서 신불신을 초월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 비 오는 날은요, 생명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비가 오면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제 제가 발표하라고 했는데요, 이 본문을 또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 오순절 교단이 나왔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이제 순복음 교단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 순복음 교단에서 어떻게 이른 비를 해석합니까?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성령 간임 사건이다. 그리고 늦은 비가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성령의 또 다른 기름 부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늦은 비는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임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 어디에도요, 인류 역사 마지막에 성령의 늦은 비가 온다. 이 성령의 늦은 비가 와서 여호와의 군대가 준비되고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온 열방이 복음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은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유일한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한 구절이 여기인데 여기는 성령의 비입니까? 그냥 비입니까? 그냥 비입니다. 그냥 비. 그래서 비가 다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다시 내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24절 말씀 보십시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제일 가장 기본적인 식량이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가 넘치게 될 것이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여기 이제 비로소 설명이 나오는데요. 큰 군대,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부흥의 세대가 아니고요, 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뭐라고요? 메뚜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 기도 운동하는 그 분들은요, 젊은 대학생들을 선교해서 얘들아 우리가 메뚜기가 되자 하고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군대는 부흥의 세대가 아니고요,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게 될 것이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요엘의 권면과 책망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보시면 이제 탈락이 딱 나누어지면서요, 우리가 이제 예언적 요소를 설명할 때 흔히 나오는 그런 표현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한참 후를 말합니다. 한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8절 29절 박스 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임하시자 그때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을 기뻐하면서 설교했던 그 설교 본문이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8절과 29절은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때 인용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제대로 인용했죠. 베드로가 인용한 것처럼 이미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CCM 중에서요, 마지막 날에라는 그 찬양이 있죠. 내가 나의 영으로. 그 CCM이 바로 이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제 가사를 따서 만든 찬양곡인데,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 날이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라고 해야 옳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그 성령 강림 그 인용구를 보시면 안 되고요.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가 인용했던 요엘서를 먼저 파악하셔야 이제 언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절, 29절은 베드로가 인용했던 것처럼 이미 성취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한 번 임하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가 다시 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한 번 임하셨으면 계속 이 땅에 계시는 것이지 뭐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29절과 30절 사이에는 이제 29절과 30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볼 때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예언자들이 이제 이 미래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도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를 보고 나서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이 요엘서도 이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예언을요,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산봉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리산 같은 데 가면요, 이제 구름이 착 끼어 있으면서 그 구름 사이로 산봉우리가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났죠. 그런 산봉우리만 보는 경우가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그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를 그냥 걸어서 지나가려면요,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이 예언자들이 비록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 중간 과정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단순한 그 산봉우리만 보고요, 그 드문드문 그 본 것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뭐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이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고요. 지금은 성경 66권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 성경 66권을 이제 전체적으로 잘 공부해서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대략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또 그리고 이 순서는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전문 성경 교사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안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절까지는 이제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장 29절과 30절 사이에 현재 2장 29절과 30절 사이에 현재 2000년 이상 이제 교회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29절과 30절 사이에 이제 2000년 이상 교회 시대가 지속되는데 이 교회 시대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이 교회 시대가 더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시기가 바로 이 교회 시대인데요. 지금도 뭐 이방인에게 전도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방인에게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되려면 아직도 한참 더 시간이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도가 잘 안 되지만요, 저 이슬람권 파키스탄에만 가도요, 전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티벳 자치구라든지 뭐 저 소말리아라든지 이런 뭐 경제적으로 낙후된 그런 지역에 가면요, 그런 낙후된 지역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면요, 얼마나 참 겸손하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마치 우리나라의 한 30-40년 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 시대, 이방인 전도 시대가 한동안 더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이런 분들 말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속되다가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정말 마지막이 되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것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런데 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요, 이 피만 나오면 예수님의 피, 불만 나오면 성령의 불, 참 쉽게 성경을 해석하죠. 그리고 연기만 나오면요, 하나님의 인재,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요, 마지막 시대에 큰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부흥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연기가 자욱한 세상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연기 기둥이라는 말의 언어를 보면요, 버섯 구름입니다. 버섯 구름. 자, 버섯 구름이 이 땅에 솟아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요, 버섯 구름이 그때 솟아납니다. 그리고 핵폭탄이 터지면 이 버섯 구름이 또 솟아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리 봐도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큰 전쟁만 해도 4번이나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니까 마지막에 부흥의 불이 일어난다고 오해를 하는데, 부흥의 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쟁의 불이 일어납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종말입니다. 종말이 이르기 전에 이제 정말 종말인데요, 교회 시대가 한 2000년 이상, 그리고 상당 기간 앞으로 더 지속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전쟁들이 일어나다가, 그리고 이제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줄을 치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 이 사건은 6번째 인 사건입니다. 6번째 인 사건. 자, 6번째 인을 보면요, 두 가지 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지진과 화산 폭발과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 6번째 인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엘서는요, 뭐 사도 요한만큼은 요엘 선지자가 이제 미래를 보지 못했지만, 언뜻 요엘 선지자가 이 6번째 인 사건을 본 것인데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러한 장면을 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우리 화산 폭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에도 백두산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지금 화산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한반도에 지금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칠레 화산 폭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번개도 치면서 화산재가 이제 성층권까지 막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그러한 종말 때에, 자,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줄을 치겠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한반도에 피할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계속 줄을 치겠습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화산을 폭발시키시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소수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대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토kop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유대인들이 대거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될 것이다,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인데, 이 남은 자는요,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아주 소수의 사람, 아주 적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그 두 정인 이야기, 그 두 정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극소수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6번째 인이 지나가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6번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데요,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 때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엘서 3장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엘서 맨 끝에다가요, 열왕기하서 15장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열왕기하서 15장, 열왕기하서 15장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15장, 구약성경 587쪽으로 가겠습니다. 587쪽. 우리 열왕기하서 15장 잠시 보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더 봤으면 좋겠네요. 참새만한 메뚜기 영상, 아까 메뚜기 막 출몰했던 그 재앙을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메뚜기 재앙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참새만한 메뚜기가 출몰했다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열왕기하서 15장 가시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5장 1절 끝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열왕기 이스라엘 백성들 도표, 이스라엘 왕조 도표, 그 도표 보시면요, 15장 1절 끝에 아사랴, 아사랴는 이제 남유다 왕조 도표 보시면요, 다른 이름이 또 있는데요, 우시야가 바로 아사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랴 줄 치시고 그 옆에 우시야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남 10대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아사랴, 우시야 동일 인물이고요, 남유다 제 10대 왕입니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3절 말씀 보십시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아마샤도 이제 처음에는 정직했고요,
그 아들 아사라도 처음에 아버지처럼 정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만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앙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자, 여기서 왜 아사라를 하나님께서 쳤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에 역대하 26장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역대하 26장. 자, 그래서 이제 역대하 26장을 보시면요. 이 우시아가 처음에는 정직하게 정치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심을 잃고 나중에 이제 성전 분향단에다가 직접 자신이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이 분향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책망을 했더니요. 이 우시아가 대제사장에게 할을 내고 이 할을 낼 때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이 아사라 이 우시아가요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평생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신 이유가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한계와 분수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다시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스가랴 줄치시고 북14라고 적습니다. 스가랴 북14대 왕입니다. 자, 도포를 보시면서 이 부분을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역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은 변함이 없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나쁜 쪽으로 항상 신실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10절 말씀 보시면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후 왕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해서요, 예후 왕조인데, 예후 왕조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구테타에 의해서 망하고요, 이제 살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중반절 보시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 줄치시고 북15라고 적습니다. 살룸이 북이스라엘의 제15대 왕입니다. 살룸이 사마리아, 이제 뭐 어떤 성경은 뭐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어떤 성경책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다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이 북이스라엘은 전부 구테타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데, 어떨 때는 뭐 한 달을 통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7일을 통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요, 끝까지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국력이 급격하게 기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잠시 맞이했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경제 부흥이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급격하게 북이스라엘이 쇠락해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 보시면 머나임이 또 살룸을 쳐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자, 17절 중반절 보십시오. 17절 중반절. 머나임 줄치시고요, 북16이라고 적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구테타에 의해서 머나임이 이제 북이스라엘 16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머나임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자, 18절 살펴볼 필요도 없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똑같이 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중반절. 머나햄의 아들 버가히야 줄을 치시고요, 북 17이라고 적습니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25절 보시면 그러니까 또 이제 베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또 구테타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27절 중반절. 러말랴의 아들 베가 줄치시고 북 18이라고 적습니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악한 짓만 하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 마가와 야노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30절 말씀 보시면, 30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호세아 줄지시고 북식구라고 적습니다. 북식구 호세아.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호세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베가를 쳐 죽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중에 8번이나 쿠데타로 왕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거기 왕조 도표 보면 칼이라고 적어 놓은 건요, 칼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 다 이제 쿠데타로 왕조가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 일보 직전까지 오게 되고요. 이제 방금 보셨던 이 시점으로부터 이제 9년 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호세아였고요. 또 마지막 북이스라엘 선지자 역시 호세아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왕과 선지자가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는 다시 남유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중반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 줄지시고 남 11이라고 적습니다. 남 11. 요담이 남유다 제 11대 왕이 되니 33절 말씀 보시면 요담이 이제 16년간 다스렸고요. 34절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이방인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요, 그 이방인 아내를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준 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절 중반절 보시면요, 16장 1절 중반절 요담의 아들 아하스 줄지시고 남 10이라고 적습니다. 아하스가 남유다 12대 왕이 되니.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요, 남유다에는 정직한 왕들이 제법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남유다 제 3대 왕 아사가 정직했고요, 그 다음에 제 4대 왕 요사밧이 정직했고, 그 다음에 제 8대 왕 요아스가 정직했고, 9대 왕 아마샤가 정직했고요, 또 10대 왕 우시아도 정직했고, 또 11대 왕 요담도 정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왕들만 해도 이미 6명의 왕이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는요, 절반 이상이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적인 정직함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변질되고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정직함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제 나이가 많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그 정직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성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요담 다음에 아하스가 이제 남유다 제 12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16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아하스 줄치시고 남 10이라고 적으시고요, 남 10이라고 적으시고 옆에다가 정신 나간 아하스라고 적어 놓습니다. 정신 나간 아하스. 어떻게 남유다에 이렇게 정신 나간 왕이 등장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정신 나간 짓만 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인간은 별 수 없이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결국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별 수 없이 이렇게 정신 나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것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하고 비슷하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마치 CEO처럼 이 회사 경영하듯이 교회를 경영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이 교회의 경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온갖 세속화된 가나안 풍습과 가나안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와서요, 이 하나님의 종교가 완전히 변질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아하스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말이죠. 아니, 아수르 왕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자, 7절 중반절 다시 보시면요,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남유다를 막 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걱정이 되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8절 말씀 보시면 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안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자, 심지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어 가지고요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똑같은 배경을 가진 본문이 이제 이사야 7장인데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이 아하스가 이때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요, 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양이 떨었다는 것이죠, 아하스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연합군들을 남유다로 이렇게 보내신 겁니까? 이 아하스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이렇게 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아하스에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드신 것인데,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요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당신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수르 왕이 또 이 아하스의 뇌물을 받고요 아람을 대신 쳐줍니다. 그 아람을 쳤는데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로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래서 이제 또 아수르가 이 아람을 쳐서 그 아람 왕 르신까지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람뿐만 아니라 이제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했던 또 북이스라엘도 쳐서요, 북이스라엘도 큰 피해를 당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자, 왜 아하스 왕이 이제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느냐 하면, 아수르 왕이 아하스의 뇌물을 받고 다메섹을 대신 정복해 줬기 때문에 아이고 아수르 왕이여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방금 그 정복한 다메섹으로 가서 이 아수르 왕에게 인사를 하려고 간 겁니다. 자, 이렇게 인사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 이방의 그 신전 제단을 보고요 또 감동을 받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다메섹 제단은 방금 누구한테 점령당한 제단입니까? 아수르에게 망한 제단이 아닙니까? 아수르에게 망한 신의 제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 망한 나라의 다메섹 제단에 감동을 받아서요, 자, 계속 보시면 거기에 있는 그 다메섹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또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자, 그래서 이 아하스가 또 이 망한 나라의 종교를 수입해온 아주 멍청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아니, 뭐 수입해 오려면 차라리 아수르 종교를 수입해 오면 욕이라도 덜 먹을 텐데요, 다 망해버린 다메섹의 종교를 수입해 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종교 지도자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이 왕이 정신을 못 차리면 대신 정신을 차리면서,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이방 나라 다메섹 제단을 수입해 올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왕을 책망해 주어야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모두 다 행했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이제 다윗 왕가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본래 있었던 그 성전의 번제단, 그 성전의 번제단을 이제 솔로몬이 만들었었는데요, 그 본래 번제단을 옆으로 밀어버리고 방금 새로 수입해온 새 번제단을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딱 두고는 거기에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 15절 중반절 보십시오. 15절 중반절.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다메섹에서 수입해온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 이 놋제단이 본래 솔로몬이 만들었던 본래 성전의 번제단입니다. 본래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자, 그러니까 이제 수입해온 번제단에다가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게 하고 본래 있던 번제단은 이 자기 개인용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 끝에 보십시오. 본래 번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율법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고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이 한국교회하고 비슷한 이런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톨릭과 연합을 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변질되고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만 제대로 공부하고요, 교회 역사만 제대로 공부해도 뭐 가톨릭과 연합하자 이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혼합이 된 겁니다. 혼합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추악한 행동입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를 보시면요, 솔로몬 성전의 구조를 싹 다 바꿔버립니다. 이 아하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의 구조를 싹 다 바꿔버리는데요. 자, 여러분, 요즘 잘 나가는 큰 교회 강대상을 보면요, 그것이 정말 정통교회 강대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예 강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강대상 앞이 마치 화려한 무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막 수백 개가 달려 있고요, 기도할 때 색깔 다르고 예배 드릴 때 색깔 다르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색깔 다르고, 조명을 가지고 계속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제가 또 어떤 교회 한번 가봤는데요, 강교에 있는 어떤 교회 한번 가봤는데, 금요 기도회 때요, 막 기도할 때 분위기 좋으라고 막 서무고를 피웁니다. 연기가 막 나오도록 해서요, 뭔가 좀 신비하고 아주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데, 자,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하는데요, 이 성령께서 하실 일을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하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 구조를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성전을 변질시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역시도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목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요, 이렇게 교회 구조를 싹 다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요, 본래 정통교회에 없었던 것인데 새롭게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올려놓으면요,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알파 프로그램 하는 그런 교회가 보면은 이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가톨릭화 되어 있습니다. 강대상에 희한한 것들이 자꾸 올라와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입는 그 가운들 보면요, 그 신부나 교황들처럼 점점 그 가운이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본래 장로교 가운은요, 검정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너무나도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지금 아하스가 하고 했다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20절 보시면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 줄치시고요, 남 13이라고 적습니다. 히스기야는 괜찮은 왕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하스라는 겁니다.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16장 20절 끝에다가 미가라고 적으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미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